우리는 지금 위기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폭탄이 우리 곁에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요, 매일 능력의 주님을 더불어서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도 걱정합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껏 이룬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많은 것이 달라졌고 많은 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위기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원 앰뷸런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젊은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불평합니다. 위험한 운전을 감당하는 일 자체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위험수당 졌다고 늘 투덜투덜댔습니다. 어느 날 본인의 집에 둘째 아기가 태어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요, 아기의 손가락을 세는 광경을 보다가 손가락 10개 달고 나온 것이 어찌 그렇게 감사한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구급차를 운행하면서요, 온몸에 화상이 있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가 생각납니다.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환자를요, 운반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작은 병원에서 더 이상 희망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그 환자를요, 눈물 흘리는 보호자들과 함께 큰 병으로 옮겨줬던 기억도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운전했던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자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에요, 그냥 마냥 감사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순간순간을 내게 주셨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요, 불만이요, 원망이 많았던지 자기 가슴을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구석진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촌을 이루고 살았는가 봅니다. 대부분 유대인인데요, 평상시면은 얼굴도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한 사람 끼어 있었는가 봅니다. 동병상련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소식 듣고 몰려든 무리 때문에요,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인들이 보이면은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손을 입에 대고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요,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홍 목사가 외쳤던 큰 소리보다 더 큰 외침이겠죠. 그 외침에는 피 맺힌 한이 있고요,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입니다. 보고픈 가족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내 인생 과연 저주받은 인생인가 고뇌할 때마다 이건 영적인 고통입니다. 먹고 살기도 막막합니다. 주변에 거지 노릇하기도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주로 방법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도 꿈도 산산조각,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얼마나 황당할까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질 텐데 난데가 없이요, 그 이유 힘들어서 제사장이 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대단한 일이겠거니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요, 대단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나병이 치유가 되어지면 그 육신 보여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요, 확인 도장 찍어야 됩니다. 가서 보이라. 대단히 애매하죠. 당사자는 육신이 썩어가는 것을 아는데, 고통이 있는 걸 아는데 제사장에 가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요, 너무 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 시간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요, 갑자기 물밀듯이요 정보되어서 밀려오면 머리가 빠개질 겁니다. 그들은 대단한 용기가 있었는가 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함부로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 성내를 거닐 수 없는데요. 제사장을 찾아가다가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텐데요. 믿음 가지고요 나갈 때 그것이 놀라운 믿음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맷집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4절 후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이것을요 응답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내서요 가보자, 그리고 걸어가는 그 시간에도요 나병은 자기의 육신을요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는 도중에 신체 변화를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건 그 당시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겁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론은 잘 압니다. 말씀도 알고 진리도 알고 율법도 배웠다라는 유대인 9명이 한결같이 각기 제 길로 가버렸더라. 말씀도 알지 못하고 천대받고요,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더라. 바로 여기에 은혜 받은 자의 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복의 내용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엄청나게 지금도 엄청납니다. 미국이 50만 명이 넘어서요, 전 세계가 2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요, 한국 은혜 중에 159명, 1595명, 죄송합니다. 어제자 기록이요 1595명 죽었다고 합니다. 많고 적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온 세상이 지금 재앙 속에 있습니다. 사상자의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곧 치료제, 곧 백신으로 인한 코로나의 종식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이죠. 그러나 그 은혜의 때가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 죽음의 때가 될까 심히 두렵기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요, 이곳저곳에서요 발걸음 옮기면서도요 살았던 이들이, 선민사상으로 찌들렸던 있는 이들이요, 그것이 자랑거리라고요 목에다가 힘주고 살았던 유대인들처럼이요. 그렇지만 고침받은 후에는 그들의 선택은 각자 제 길로 가버렸더라. 그러나 태생이요 차별과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람 만나도 사람 대접 못 받았기에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돌아왔더니, 그리고 감사했더니 역전 인생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치유받은 유대인, 치유받은 이방인 한 사람이 이룬 기적은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자리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드렸던 것은요, 감사합니다. 감사 때문에요,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병 고침이 천국으로 천국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병 낫고 세상 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왔더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었던 겁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를 아시죠? 그 니체를 우리는요, 보통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니체가 신학자들과요, 하나님 죽음의 신학을 놓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학자의 입을 막아버린 니체의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성경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알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보내면서 드러냈던 것,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알겠는데, 온 우주를 보면은요, 누군가가 주인이 있고 절대자가 있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단지 그냥 지팡이 정도로만 생각하더라.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는 예수를 지팡이처럼 의지하다가 문제 해결 된 다음에는 지팡이 버리듯이 믿음 버리고 진리 버리고 예수 버리더라.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다를 바가 별로 없었더라. 이것을 보니 이전에는 하나님 계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것이 한 무신론자의 말입니다. 병 고침 받고 도망간 9명의 유대인들, 그들도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소문 듣고 낫고 싶은 열망으로요, 투벅투벅 걸어왔습니다. 예수님 능력 인정했고요.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제사장에 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 나은 후에는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 이별의 자리에서요, 이 한 명이 9명을 대상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보시오, 우리 몸 나았는데, 나병이 우리 몸 떠났는데 우리 고쳐진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소? 제발 그러면 안 돼요. 함께 예수 찾아갑시다. 이렇게 말 안 했을까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다른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 9명이 돌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큰 사건인데요. 그토록 감사 잃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간 그들 언급할 조차 가치가 없다라는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짓궂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왜 안 왔을까? 현대인들이 살면서요, 머리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픈 말들이 많습니다. 뭔지 있을 때마다 내 탓보다 너 탓하고 있는 모습이요, 많고 많은 변명거리. 그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았을까 단지 상상의 나래를 펼 뿐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진짜가 아닌 가짜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능력 많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병 고침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편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에 관한 많은 지식이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얼마든지 지식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달려와서요, 통곡하고 애원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귀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은혜로 나가는 통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눈물 자체가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 고3생들이요, 어떻게 한국을요 들썩들썩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고3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요, 들썩들썩하니까 때가 됐구나. 수능고사를 앞두고요,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금식 기도, 그러나 끝난 다음에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것이 그토록 감사할 일인가? 아니면 예기치 않은 다른 결과가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이전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포기해버립니까? 좋지 않는 결과지만 믿음 포기하지 않고 걸음걸음 옮기면 그게 또 승리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지게 합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닫혔던 사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돈 벌어 부자 소리 듣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한 다음에요, 응답받은 그 다음에요,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을 나은 기적을 넘어서요, 구원을 얻는 기적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기적을 넘어서요, 감사하는 기적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그 아우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 비극이 내 몸에 가까이 있게 된 그 재앙입니다. 몸이 낫는 기적을 넘어서요, 삶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한기를 드러낼 때요,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누군가가 믿음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의 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질 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뭘까요? 그 아홉 어디 있느냐? 그냥 병 나은 것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내 생명이 영원토록 보장받았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 귀엽고 총명하고 건강한 자녀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마다요, 환경도 바꿔지고요,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 자체가요, 생업의 자리고 사업의 장이고요, 지금은 어렵지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요,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입니다. 은혜 받은 그 다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할 때 그 은혜는 완성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완성이며, 감사는 받은 축복의 매듭이며,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 해결받고요, 그 영혼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요, 천국 가니 복을 얻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 얻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 얻어야 이것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께 돌아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얻는 복입니다. 세상 다 얻고 그 물질이란 것이요, 황금이 되어서 내 손에 있다 할지언정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잃고더라도 예수님 얻으면은요, 다 얻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복은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육적인 시력 너머의 영적인 시력, 영안을 소유할 때요,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힘써갈 때요, 나는 버린 것처럼,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천대받는 것처럼, 고통 중에 놓인 것처럼 느낄지언정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요 사랑으로 묶어 가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수제자 소리 듣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금을 던집니다. 금을 던지고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 밤이 실패의 밤입니다. 그 실패의 밤을 통로 삼아서 예수님 찾아와서 베드로를요 사람 남는 어부 만들어 가십니다. 공생의 3년의 시간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무찔거리고요, 용기 베풀어 뭐든지요 자신만만. 그러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무서운 배신입니다. 고향 갈릴리도 도망칩니다. 옛날의 생업이 뭔가 고기 잡아서요 사는 것인지라 고기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건만 잡은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인 겁니다. 우리는 실패 때문이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인생 살다가 어떤 실패 당한다 할지언정 그 실패 끌어안고 예수님께 오시면은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실패 않고 세상으로 가면은요 망합니다. 남자들 갈 곳이 어디입니까? 포장마차 가서요 끄끄끄하고 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응답이 없습니다. 실패 않고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그 아홉을 찾았을까요? 그 아홉 어디 있느냐?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나간 자의 감사 보따리를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그 아홉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더 큰 복 주시고자, 그들이 깨닫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더 큰 복, 더 신령한 복 주시고자 찾고 있는 겁니다. 존 밀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감사의 깊이만큼 성숙한 사람이요,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한 사람이다. 이인 수녀의 감사란 짤막한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마디 드리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흐르는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기도하십니다.